저는 아직은 비교적 젊은 목사라 저는 목회자 세미나 같은 곳을 가서 저보다 훨씬 신앙의 연조도 깊으시고 경험이 많으신 그 존경하는 목사님들부터 배우기를 힘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세미나를 갈 때마다 좀 가끔 놀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 저분은 정말 흠이 없는 것 같다라고 느꼈던 그 목사님을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다 보면 뜻밖의 얘기를 들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어떤 경우에는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목사의 자식이 교회를 안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혹은 사모님하고 갈등이 있어서 또 지금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도 있다고 하는 고백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내가 겉보기와는 달리 이렇게 큰 문제가 저분 속에도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즘 청문회를 보면서 또 대선의 전국을 지나면서 우리는 유력한 대선 후보들의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 보통 사람들도 하지 않는 일을 지도자의 가정에서 행하고 있구나 하면서 우리는 실망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보면서 한 가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문제없는 가정은 없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간이기에 우리가 겉보기에는 좋아 보여도 우리 속에는 많은 아픔과 눈물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부부의 이혼 사유 1위는 지나간 수십 년간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압도적 1위는 성격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성격 차이는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유전자가 다르고,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이 다르고, 자라났던 성장 배경이 다르고, 그러니 자연히 문화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격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할 텐데 왜 이렇게 이 성격 차이가 무서운 파괴력으로 이 부부 사이를 갈라놓는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문제를 하나가 되게 할 수 있는 성숙한 관점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중에는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까지도 알만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것은 홍해를 갈랐던 기적의 주인공, 바로 여러분이 영화에서도 볼 수 있었던 십계라는 영화에서도 나왔던 그 유명한 인물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그 노예살이를 하고 있었던 히브리 백성들을 이집트 땅으로부터 구출해낸 출애굽의 영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이 바로 모세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런 지도자에게 걸맞지 않는 가정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모세는 120년을 삽니다. 초기 40년은 그는 히브리 백성이었지만 그는 모세의 그 애굽의 그 공주의 양자가 되어서 이집트 왕국에서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40살 때 살인사건에 연루되었고, 그리고 현상수배범이 되어서 미디안 광야라는 곳으로 도망을 하게 되고, 거기서 결혼하여 40년 동안 목자로서 살게 됩니다. 중기 40년입니다. 그러다가 80세 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저 유명한 그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사역을 하게 되니 80부터 120세의 삶을 그때부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는 그의 80세 때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드디어 부름을 받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의 노예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는 가족을 이끌고 지금 애굽으로, 이집트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아라비아의 대상들이 중간중간에 카라반이라는 곳에 임시 숙소를 삼아 머무는 곳이 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일종의 여인숙 정도 되는 곳입니다. 24절에 보면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죽이려 하신지라. 여기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다른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이려고 했다는 것은 갑자기 복통이 나서 죽기 직전에 갔던지, 혹은 고열 40도 이상의 열이 나면서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입에서 이상한 소리, 신음소리를 내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하나님이 이집트로 가라고 할 때는 언제고 왜 하나님은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을 크게 진노하시게 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뒷부분을 읽어보면 그 핵심이 나오는데, 그것은 두 아들에게 아직까지도 할례라는 것을 베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뭐냐면 남자아이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걸 포경수술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히브리 백성들은, 남자아이들은 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지만 모세는 그 두 아들에게 그런 기본적인 히브리 민족이 했던 관습을,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출애굽을 이끌어야 될 지도자가 이스라엘 일반 백성들이 지키는 기본 수칙조차 지키지 않으니 이런 사람이 어떻게 지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당장 청문회를 열어서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왜 모세의 가정은 자녀들에게 할례를 베풀지 않은 것이었을까요? 모세는 히브리 민족의 정체성이 투철한 사람이거든요. 오죽하면 살인까지 저질러서 히브리 백성들을 도와주려고 했지 않습니까? 문제는 아내였습니다. 이 아내 십보라라는 여인은 미디안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미디안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달랐어요. 모세는 무일푼으로 애굽으로부터 먼 미디안 땅으로 돌아왔다가 우연히 우물가에서 그 십보라와 그의 자매들을 도와준 일이 있는데, 장인이 그것을 보고 그 얘기를 듣고 그의 성품이 너무 좋아서인지 일방적으로 결혼을 하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십보라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결혼해서 40년을 살게 된 것입니다. 결혼 초기에 그들은 자식을 낳았습니다. 게르솜이라는 큰아들을 낳았죠. 그런데 이 아들을 낳자 얼마 후에 이 모세가 돌을 갈더니 돌칼로 아이의 생사를 자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십보라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죽을 수도 있지 않는가? 이곳 미디안은 아라비아 바로 옆 동네입니다. 그래서 열대성 기후를 가진 이곳에서 아들의 살을 자른다는 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자녀 교육 문제로 크게 싸우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부싸움에서 둘 중에 누가 이겼을까요? 참고로 모세는 처가살이 중이었습니다. 결국 모세는 깨갱하면서 자식들에게 할례를 베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호렙산이라는 곳입니다. 굉장히 높은 산이거든요. 아마도 모세는 자주 이렇게 가정 안에서 갈등이 있어서 그랬는지 양떼를 데리고 홀로 산으로 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남편이 죽음의 위기를 만나자 아내 십보라가 즉시 자식들에게 할례를 행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25절에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여기 피남편이라는 것은 피의 남편, 즉 피로 결속된 남편, 피로 하나 된 남편이란 뜻입니다. 혈맹, 전우, 동지, 진정한 하나됨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제까지는 그냥 겉으로만 부부였지만 바로 이날을 기점으로 하여 진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피로 끈끈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남편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하탄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원래 히브리어의 남편이라는 단어는 이쉬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요즘 젊은 아이들이 복음송가 이슈가 이샤에게, 남자가 여자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노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슈라는 단어가 많이 쓰이는데 이건 매우 특별한 단어입니다. 핫하는. 이것은 신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결혼 40년 됐어요. 40주년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아내의 입에서 남편 모세를 향하여 당신은 피로 결속된 신랑이세요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혼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가정이 완전히 다른 가정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부부가 이렇게 신혼이 된 것은 물론이고 가족 전체가 사랑이 넘치는, 생명력이 흘러넘치는 가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무엇이 이 가정에 신혼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든 것일까요? 첫째로 이 가정이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했을 때 이런 일이 시작됩니다.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 아들의 표피를 살가죽을 베었다라고 나오죠. 아내 시보라가 두 아들에게 할례를 행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할례가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그것은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원조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 중에 나옵니다. 그게 창세기라는 성경에 나오는데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모든 남자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라. 만약에 이것은 너와 나 사이의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약은 굳은 약속, 굳은 맹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지 아니하면,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와 나 사이의 언약은 끝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할례를 받으라는 것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의 몸에 새기는 징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남자들은 화장실에 갈 때마다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이지, 하나님과 나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지 라고 생각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세례를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할례가 요즘 대체된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들이 교회 와서 예수를 믿겠다는 사람들에게는 다 교회에서는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니까 이 시보라라는 이 여자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맹세하신 세례를 받으라는 이 명령을 이제 드디어 행동으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보라라는 여자가 이렇게 결단을 내리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였구나. 이 남편이 아픈 것은 하나님의 징계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을 교회에서 회개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었구나. 내 생각이 합리적이라고, 모세 당신이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내 생각보다는 모자라다고, 나의 합리성을 추구하면서 남편을 무시했고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이었구나. 근데 이제 남편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 다다르게 되자 드디어 이것이 틀린 생각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구나. 그는 즉시 자신의 태도를 고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가정이 새롭게 된 이유는 이 시보라라는 아내가 자기의 경험을 내려놓았을 때, 자기의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했을 때부터 이 가정은 새로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신학교를 다닐 때 회사원이었다가 40대에 늦가기로 신학교에 오신 분과 함께 공부를 하였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이분이 신학교를 다니게 된 것은 아내가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서 다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막상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학교를 다니자
경제적으로 만만치 않은 고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아내의 마음에, 그 사모님의 마음에 고민과 갈등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고민과 갈등은 근심과 걱정으로, 그 걱정은 나중에 우울증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모님이 갑자기 모든 것을 하기 싫은 깊은 무기력증에 빠지게 됩니다. 잠을 밤에만 자는 것이 아니라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자고, 그리고 다시 잠들어서 밤새도록 자고, 거의 하루 대부분을 잠을 자는데 아무리 그만 자고 싶어도 의욕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론 병원에서 주는 약도 먹었고, 먹었어도 그때뿐이었고, 그 무기력증으로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어떤 처방도 소용이 없었던 어느 날, 고등학교에 다니던 아들이 날마다 성경을 읽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것을 큐티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큐티를 할 때 그날 아침에 자기가 감동을 입었던 성경 구절을 엄마에게 읽어주었습니다. 그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이 말씀을 읽어주었는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 말씀과 함께 내면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내 딸아, 내가 책임질 테니 너는 일어나거라. 그 신비한 음성에 이 사모님은 내면으로부터 힘이 생기게 되었고,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일하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이 사모님은 말씀으로 자신이 치유된 이후에 나와 같이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을 도우라는 사인으로 알고 공부를 더 하시게 되었고, 그리고 그래서 지금은 이 판교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우울증 환자들을 돌보는 치유센터를 운영하는 센터장으로 일하고 계시고, 전국교회를 다니면서 그분이 가진 또 하나의 재능이 무용인데, 치유의 무용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다가 그분이 쓴 책, 주여 나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라는 책까지 쓰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말과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틀림이 없는 말씀이며, 세상은 다 변화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변함없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의 삶을 바꾸게 됩니다. 세상의 원리를 붙들면 우리는 언젠가는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흔들리지 않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생명이신 하나님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드는 가정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삶을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둘째로, 이런 신혼의 생명력이 흐르는 가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말씀을 의지했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여 값비싼 희생을 치루었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보라가 돌칼을 가지고 다 큰아들의 표피를 잘라냈습니다. 이들은 갓난쟁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아들들은 결혼 40년 됐으니까 큰아들 38이나 둘째는 35쯤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열대지방에서 갓난쟁이는 치료가 금방 일어나지만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 살이 한번 이렇게 찔리거나 벗겨져도 치료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외과 수술을 받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게다가 소독약이 있습니까? 칼이 정교하기를 합니까? 신석기 시대 후반이었기 때문에 돌칼로 잘라낸 것입니다. 여기 두 아들의 죽음을 각오한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었지만은 이것이 아버지를 살리는 길이기에 말씀을 의지하여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정도의 희생이 있었던 것입니다. 엄마는 어떻습니까? 엄마에게 있어서 아들은 생명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에게 이렇게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들은 값진 희생을 하게 된 것이죠. 그 결과 아버지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여기 당신은 나의 피남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내 두 아들의 핏값으로 산 그런 값비싼 희생을 치르고 얻은 남편입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여기 이스라엘과 그 이집트 사이에 오늘날도 사막에는 베두인이라는 족속이 삽니다. 이들은 결혼을 할 때 남자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부의 집에 결혼 대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것이 보통은 소 3마리 정도 됩니다. 어떤 경우는 5마리, 9마리까지 이 신부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결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서구의 대부분은 바로 이런 형태로 신부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전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십보라라는 여자는 남편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당신을 위하여 신랑 대금, 당신을 얻기 위해서 대금을 지불하고 당신을 사왔습니다 라고 피남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은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좋은 말씀이네, 내가 잘못되었었구나, 이 정도로 끝낸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실제로 그 가정에 효과가 일어나도록, 그 말씀이 효과가 일어나도록 값비싼 희생을 치르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이 가정에게 이런 놀라운 회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꽤 유명한 사진작가 중에 이 요셉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결혼을 배우다라는 책을 수년 전에 썼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자신의 가정을 하나님이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시게 해주셨다고 고백하면서 우리 가정에 왜 이런 행복이 찾아왔을까 생각하면서 정리한 책이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첫 번째 자기 아내와 만난, 자기 아내 명경 씨와 만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아내분은 얼마나 가난했는지 사과 개짝으로 만든 장롱으로 그렇게 옷을 걸었고, 그리고 시장에서 시래기를 주워다가 먹는 가정이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아버지는 고등학교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알바를 했고, 이분은 고등학교 때 빵 공장에 취업해서 손을 다치는 그런 고통스러운 일도 당했지만, 이 여자분은 해맑은 웃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이 요셉 씨가 청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자가 날려왔습니다. 오빠랑 더 이상 교제를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한 걸음에 안양으로 달려가서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2가지였습니다. 내가 결혼하면 홀로 되신 우리 어머니는 누가 돌봐요? 라는 것이었고, 둘째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오빠는 나보다 훨씬 좋은 여자를 만날 수 있으니 나랑은 안 맞는 것 같다고. 그런데 이 요셉 씨가 그 순간에 이렇게 자기를 돌볼 수 있는 계산을 모르는 여자는 내가 데리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나름대로 결심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바로 그 즈음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 씨, 이분은 이제 기도의 사람이죠. 이름부터가 요셉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명경이를 사랑하고 사랑해 줄 사람을 찾고 찾다가 가장 사랑해 줄 사람으로 너를 찾았다. 그래서 그가 그때 알게 됐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필요가 되어주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아내를 위해서 살기로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임신 8개월이 되었습니다. 아내가 너무 아파할 때 이 아내를 밤새도록 간호하던 중에 이 남편 이요셉의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주님, 아내의 아픔을 제게 주세요. 그리고 제게 가진 평강을 아내에게 주세요. 우리 부부는 한 몸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아내 혼자서만 아파하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대신 아플게요 하면서 그 아내의 아픔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남편이
평생의 꿈 중에 하나가 아프리카 선교인데 내가 아프리카의 어려운 사람들을 좀 도왔으면 좋겠다 해서 거의 전 재산에 해당하는 돈을 기부하겠다고 했을 때 아내가 기꺼이 남편 말에 복종을 했다고 합니다. 이 가정, 결국은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또 다른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이 가정에 주신 행복의 핵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서로를 위하여 희생하고자 하는 가정, 이웃을 위하여 희생하고자 하는 가정에게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천국의 지점을 바로 그 가정에게 설립해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방금 전에 이 장로님의 따님의 치유가 들어있는 간증을 들으셨죠. 진짜 죽음을 맞이하고 있었고 영정사진을 찍고 이제 임종을 준비하고 있는 그 가정을 볼 때 정말로 아프고 슬픈 시간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기도의 동역자였기 때문에 그날의 치유는 제게는 너무도 큰 감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그 따님은 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니다가 상처를 입었고 그래서 교회를 청년 시절에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장로님, 그 사모님이 권사님이신데 장로님 권사님의 가정에 자녀가 교회를 안 나오게 되니 얼마나 아픈 일이었습니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래서 엄마는 그 딸이 돌아오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간절함을 더하기 위해서 아침을 굶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에서는 아침 금식이라고 합니다. 아침 금식을 하면서 딸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자그마치 27년 동안 하셨다고 합니다. 27년간 딸을 위하여, 딸의 신앙 회복을 위하여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던 어느 날 딸은 돌아오게 되었고, 그리고 이 가정이 오늘 여러분이 들으신 그대로 치유가 됐다는 것보다 더 큰 이 가정의 선물은 이 가정이 천국의 가정으로, 천국을 소망하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고, 이 땅의 모든 것이 무너져도 흔들리지 않은 천국을 소유한 가정이 되었다는 것. 우리는 언젠가 다 죽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진짜 부동산, 천국을 우리가 소유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그 가정에 주신 선물이며, 이런 선물이 오기까지 여기 눈물겨운 어머니의, 아버지의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 가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희생적 기도를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 헌신을 꼭 들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26편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남방 시내들은 갑자기 남방 땅은 다 사막인데 갑자기 비가 오면 갑작스럽게 시내가 생기듯이 포로된 내 백성을 돌려보내주소서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돌아오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포로된 자들, 우리 가정 안에 포로된 자들이 있지만 그 가정에서 눈물로 희생의 기도를 심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가정 자녀들을 돌아오게 해주신다고, 포로의 몸에서 풀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말씀으로만 끝나지 말고 값진 희생을 통하여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가정 안에서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혼의 생명력이 회복된 이유는 피 묻은 사랑을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의 구절이 어떻게 끝나나요?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영어 성경에는 let him alone 혹은 let him go, 그가 포로로부터 마치 새장 속에 갇혀있던 새가 자유롭게 하늘을 나른 것 같은 그렇게 자유를 다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를 묶고 있었던 복통이 떠나가고, 그를 묶고 있었던 열이 떠나가고, 뒷덜미를 잡고 있었던 악령이 떠나가는 것처럼 모세가 이렇게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밤에 평화가 다시 찾아온 거죠.
악몽 같았던 밤이 사라지고 평화의 새 아침을 맞이하는 것 같은 기쁨이 그 가정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일어났습니까? 잘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면 25절에 나옵니다.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댈 때. 여러분, 그때 그리고 피난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바로 모세가 이렇게 자유를 얻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즉 아들의 살가죽을 베어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피를 그 모세의 발에 뿌렸을 때, 그때 모세가 갑자기 즉시 회복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즉시 자유를 얻었다는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이 두 아들의 살가죽 속에 있는 피가 무슨 신비한 약초가 들어있는 것인가? 여기 신비한 어떤 처방전이 있기에 이 모세가 치료된 것인가?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입니까? 이유는 아직까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모세의 가족 모두는 그날 신비한 경험을 했습니다. 모세의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께 징계 혹은 저주를 받고 이렇게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한 가지 분명했던 것은 아들이 피 흘리는 희생과 그 피를 뿌렸을 때 그 피가 닿는 순간 아버지가 회복되고 그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피의 능력을 그날 그들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조금 성경을 더 읽어보면 출애굽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 죄의 저주를 받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 장남, 즉 그 가정의 희망이죠. 너희들의 희망을 내가 없앨 거야 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죽음의 사자를 보내서 애굽 땅에 있는 온 애굽 땅에 있는 장남들을 전부 다 죽이시는 끔찍한 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 임방에 뿌리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그 피가 있는 것은 보고 넘어갈 거야 라는 약속을 모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피를 뿌렸습니다. 실제로 그 밤에 애굽의 모든 장남들이 다 죽는 그 밤, 장자들이 전부 다 죽는 그 밤에 바로 피가 있는 그곳은 넘어갔습니다. 이거를 넘어가다 하여 유월절이 됐죠.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생긴 것일까요? 도대체 피를 뿌린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몰라요, 아직까지. 그런데 모세의 가족들은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아, 이번에도 피 흘림의 희생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저주가 끝났구나.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지 않으셨구나. 피 뿌림의, 피 흘림의 능력이 이렇게 있는 것이구나 하면서 모세의 가족들은 그날 다시 한번 피 흘림의 능력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 이 피 흘림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알기까지는 1400년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1400년 후에 어느 날 이 땅에 모세보다 비교가 안 되는 분, 하나님, 모세와 대비되는 하나님이시라는 그분, 온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게 하여 보내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 그분의 이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온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는 흠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이분은 조금도 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이분을 사람들이 미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침을 뱉었고 돌을 던졌고 채찍으로 때렸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그 당시 1세기 최악의 형벌 제도였던 십자가 위에 손과 발을 못으로 쳐서 구멍을 내고, 그리고 십자가 형틀을, 나무 십자가를 세워서 그를 9시간이나 매달렸다가 죽게 하였습니다.
근데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엄청 능력이 있었고 얼마든지 이 형벌을 피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묵묵히 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의 몸에 피를 다 흘리시면서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냐고 묻는 질문에 대하여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은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죽어가는, 즉 죄의 저주를 받고 죽어가는 저 백성들의 죄를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대신 저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내가 피 흘리는 것이다 라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이사야라는 성경책이 있는데 바로 이 구절에 그것을 설명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래서 그분이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를 받고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십보라가 그 아들의 피를 모세의 몸에 뿌렸을 때, 그의 발에 뿌렸을 때 이해도 할 수 없게 그 순간 모세가 다 치유된 것처럼 오늘도 그런 일을 일으켜 주시겠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것이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나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것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것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 우리 속에 살아나는 일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먼저 첫째로 우리 속에 있는 영이 살아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 속에 영이 있었는데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은 영이 죽어 있었다가 이렇게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나를 위한 피 흘림이었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죽었던 영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 속에 흘러 들어오도록 해 주십니다. 바로 믿는 순간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일이 생긴 얼마 후에 감정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 속에 이전에 들지 않았던 감동이 일어납니다. 내 속에 하나님 생각이 나고 자꾸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리고 얼마가 지나면 하나님은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는 분이구나,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구나라는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귀한 사람이구나라고 자꾸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깨어진 관계들을 기도하는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메마른 가정이 다시 기도를 통해서 생동감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핏뿌림이 마음에 뿌려질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을 때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던 조은숙 씨라는 분이 수년 전에 썼던 우리들의 그 거듭난 결혼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두 청년이 결혼을 했어요. 남편은 신문 기자였고 여자는 박사과정 중이었는데, 근데 남편이 너무 남성다워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보니 그건 남성다움이 아니라 조선시대의 양반처럼 완전 가부장이었던 것입니다. 남편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요. 아내가 집안의 모든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이삿짐 못 박는 거, 이런 모든 일을 할 동안 남편은 쳐다만 봅니다. 그렇게 결혼 9년을 바쁘게 살았는데 9년째 남편이 조금 승진을 하자 시간이 생기게 되었고 그때부터 골프에 미치게 되었습니다. 아침과 저녁 그리고 휴일날 골프채를 들고 나갑니다. 그때 아내가 알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 가정에 대하여 소홀히 여겼던 것은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애정이 없어서였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남편하고는 남남처럼 지내게 됩니다. 메마른 가정이 됩니다. 그런데 남편이 발령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함께 미국에 가게 되면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떨어져 있는 9개월의 시간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남편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외로움이라는 걸 견디지 못하는 분이었는데, 그래서 그랬는지 그때부터 이 남편분께서 다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믿었던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이 남편이 자꾸만 아내한테 전화해서 이것도 미안해, 저것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자꾸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즈음에 생긴 일을 이 조은숙 씨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바로 그 시기에 아내를 향한 사랑의 열병에 휩싸이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아내를 향한 사랑으로 가슴이 터질 듯해지고 하늘을 둥둥 떠다니는 기분을 한동안 맛보게 된 것이다. 중년의 남자가 늦바람 난다는 얘기는 들어봤어도 자기 아내와 뜨거운 사랑에 빠지게 된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남편이 달라진 것입니다. 늦바람이 든 것처럼 마음의 아내를 향한 열병이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 부부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바로 십자가에 피 흘린 사랑에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 속에 있는 신비한 사랑이 들어오게 되면 나도 모르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아름다운 결과 그리고 축복의 열매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문제 없는 가정 없습니다. 아픔 없는 가정 없습니다. 우리는 다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의 해결자이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 가정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다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의 희생이 따르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피의 사랑으로 우리 각 사람이 은혜 받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를 섬기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신혼의 생명력이 넘쳐흐르는 가정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